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2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가장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단어가 바쁘다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그만큼 세상이 살기 바쁜데 내가 아니라 타 민족과 공동체를 위해서 나름의 삶을 실천하고 계신 귀한 분들을 모시고 이 시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네, 두 분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선 먼저 제 오른쪽에 앉으신 알바니아에서 선교 활동을 하시는 그 김인철 선교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그 옆자리에 토론토 염광교회 담임하고 계신 이요한 목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김인철 선교사님은 토론토에 오신 지가 꽤 오래되셨죠? 네, 네, 74년도에 왔으니까요. 74년. 그럼 뭐 한 7, 8년? 35년? 아, 그래요? 예, 35년. 네, 아주 오래되셨는데 그동안 동포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도 많이 하시고 또 특별히 교계를 위해서 큰 일들을 많이 하신 거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언제 또 알바니아로 가셨습니까? 네. 네, 그동안의 그 근황을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제가 2004년도에 이제 교회를 은퇴하고 그리고 만 3년 동안 러시아로 가서 그 러시아의 제2의 도시인 세인트피터스버그 옛날에 레닌그라드라고 그렇게 했었죠. 예, 거기서 신학교 사역을 3년간 하다가 임기를 마치고 작년도에 다시 이제 제2기 선교 사역지로 알바니아를 택해서 떠나게 됐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 소련에서는 무엇을 주로 하셨죠? 예, 제가 맡은 사역은 그 신학교의 책임을 맡고 그 신학생들을 그 교육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그 학장으로. 예,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학교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금 그 학교는 현지인 그 교회가 그 학교를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우리 이요한 목사님께서는 토론토에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나요? 제가 2005년도 8월 말에 왔으니까 이제 올 8월이면 이제 4년 4년 됩니다. 정도. 예, 네. 예. 그동안 그 영광교회가 상당히 그 젊어지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변모를 하고 있는데 혹시 그 이요한 목사님 목회 철학이 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목회 철학이라고 하면은 일반 목사님들이 다 같은 내용이겠습니다만은 결국 생명을 구원하는 일들 그것이 가장 핵심적인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저 같은 경우는 우리 김인철 목사님께서 20여 년간 교회를 세워 오셨기 때문에 목회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저의 목회 철학도 있지만 원로 목사님의 또 목회 철학을 잘 또 이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항상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우리 그 김인철 선교사님께서는 그 동유럽 그러면 대개 다 기독교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왜 특히 그 알바니아라는 나라를 선택하셨는지? 네, 제가 이제 러시아에서 3년간 임기를 마치고 제 2기 선교 사역을 어디로 정할까 그렇게 이제 기도하며 또 여러 가지 연구하는 중에 유럽에 있는 나라 가운데 유일하게 이 알바니아가 회교 국가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오스만 터키 제국 시대 때에 그 오스만 터키 제국이 알바니아를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500년 동안을 다스렸어요. 예, 그래서 그 회교 국가로 그렇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그 회교 국가에서 한번 선교를 하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돼서 그래서 알바니아로 그렇게 택하게 됐습니다. 그 회교국의 전통이 아주 뿌리가 깊을 텐데 거기서 기독교 선교 활동이 어떻게 용이합니까? 근데 감사한 것은 그 회교 국가 가운데서도 알바니아는 굉장히 개방된 국가예요.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국을 상당히 좋아하고요. 또 미국도 알바니아를 향해서 굉장히 많은 원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선교를 하는데 무슨 뭐 이렇게 핍박을 받는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나 그 국가 자체는 회교 국가에 대해서 아무도 조금 이제 제재는 받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제재는 없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자유롭다. 상당히 그 정도면 자유롭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시면 저희들이 알바니아 듣기는 많이 했어도 구체적으로 잘 그 이해를 못 하고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알바니아를 소개한다면 알바니아는 그 동유럽
가운데 발칸 지역에 해당이 돼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쉽게 설명하면 그리스는 다 아실 거예요. 그 북쪽의 그렇죠. 국경을 네, 네, 네. 예, 접하고 있는 조그만 나라입니다. 네. 예, 그래서 그 옆으로는 뭐 마케도니아, 네. 그다음 몬테니그로 옛날에 그 유고슬라비아 연방들이 네. 예, 자리를 잡고 있어서 아마 많은 교민들이 별로 이렇게 좀 생소한 예, 이름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도 뭐 알바니아들을 가끔 만날 수는 있거든요. 네, 네. 그렇지만 그 나라 정세나 그 나라 뭐 규모라든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데. 알바니아는 그 저 뭐 350만 명밖에 그 나라에 살지 않지만은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이 500만 명이라고 그래요. 나라가 어렵다 보니까는 또 공산주의 때에 그 북한과 같이 그러니까 철두철미한 그 폐쇄된 나라였습니다. 예, 그래서 그 국민들이 상당히 그 고생을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외국으로 많이 나가고 또 나갈 길이 없을 때는 막 미리국에서 나가고 그래가지고 외국에 나가 사는 사람이 한 500만 명 네. 예, 그렇게 되는데 뭐 유럽에는 뭐 어느 나라고 알바니아 사람 없는 데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그 국경을 대하고 있는 그리스라는 나라가 네. 50만 명의 알바니아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유럽 내에서 또 좀 고생스러운 그런 막일들, 힘든 일들을 많이 하면서 지내는 그런 민족이 알바니아. 그럼 뭐 경제적으로는 그렇게 그 부유한 형편이 아니겠네요. 네, 뭐 GNP가 뭐 3,000불이 될까 말까 할 정도인데 그 국가 예산의 25%가 네. 그 외국에 나가 있는 알바니아 사람들이 노동해서 벌어서 보내주는 송금이 국가 예산의 25%가 될 정도로 그렇게 좀 힘들게 현재는 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근데 지금 많이 또 좋아지고 있어요. 네. 그럼 자체적으로 알바니아의 주력 사업이라고 그러면 어떤 것들이 근데 있을까요? 그게 참 그 애매한데요. 그 가서 보니까는 공장들이 별로 없어요. 예. 그 왜 그런가 하니 뭐 지금까지는 산악지대였기 때문에 운송이 잘 이렇게 도로가 확충이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렇구나.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그 코스트가 안 맞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는 별로 그 주력 산업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많은 사람이 57%가 실업자입니다. 예, 57%가 국민의 반이 그냥 길거리에서 놉니다. 이제 그게 그 나라의 현재 문제점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그런 그 경제 활동이 어려운 가운데서 주로 선교사님은 어떤 일을 사역을 하고 계시죠? 예, 저는 이제 학원 사역에 이제 주로 힘을 쏟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아무래도 그 나라가 열악하다 보니까는 그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예, 공립학교가 있어도 많이 없기 때문에 고등학교 학생들인데도 오전 오후반으로 나눠서 공부를 할 정도로 그렇게 교사들도 별로 없고 또 학교 자체도 별로 많이 세우지 못하는 그런 형편이 돼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중에 중요한 부분이 그 학생들에게 영어하고 컴퓨터를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150명의 학생들이 등록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저희가 한 학생한테 그 한 달에 1불씩 미화 1불씩 그렇게 계산해서 등록금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그 이유는 그 학생들이 아무래도 돈 조금이라도 내면은 그 태도가 다르죠. 자세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들이 거기 가서 주로 그 국가가 하지 못하는 그런 사회적인 일들을 많이 도우면서 그러나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역시 교회를 개척하는 일이죠. 교회도 개척해서 사역을 하면서 그런 사회 사역을 우리가 많이 돕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하지 못하는 일들, 공화원 하는 사람도 많고요. 또 양로원, 그런 또 감옥에 가서 일하는 사람들, 감옥소에 가서 그 일하는 그런 선교사들도 있고요. 저는 이제 학원 사역과 교회 사역에 지금 지속하고 그 있습니다. 학원 사역이면 주로 그 컴퓨터하고 네, 컴퓨터하고 영어인데 예를 들면 제가 수도가 티라나라고 하는 건데 티라나 변두리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몰려 사는 그 변두리 지역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그 사역하고 있는 그 지역에는 예를 들면 이 컴퓨터를 가진 사람 중에 150명 학생 중에서 자기 집에 컴퓨터 가진 학생이 2명밖에 없어요. 인터넷도 뭐 거의 안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아직까지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젊은이들에게 네. 우리가 컴퓨터 교육을 시키고 영어 교육을 시켜서 이제 그들이 이제 혹시 외국에 나가도 네.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고 또 이 국가적으로 하지 못하는 일들을 이 선교사들이 또 많이 돕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 1인 3역을 감당하시기 예. 상당히 바쁘시겠습니다. 우리 이요한 목사님께 제가 한번 여쭙고 싶은데, 이 커뮤니티를 위해서 이 교회가 그 이민사회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어떤 일들을 주로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좀 어려운 질문인가요? 예. 제가 이 토론토에 부임하면서 특별히 영광교회를 부임하면서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한 것이 항상 늘 원로 목사님이 영광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신 뜻이 무엇일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고요. 네. 그 뜻은 세상에 또 소금과 빛이 되라. 세상의 소금과 빛이 무엇일까를 저는 이제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보면서 특별히 이제 이민 목회도 저도 벌써 이제 15년 됐습니다만은 이민 목회를 하면서 교회가 우리 한인들 커뮤니티에 무엇인가 좀 공헌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것이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는 것이 아닌가. 늘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우리 김 목사님이 지금 알바니아 가 계십니다만은 뭔가 전 세계를 향한 어떤 그런 빛과 소금. 그래서 두 가지를 늘 머릿속에 포커스로 잡고 있으면서 우리 한인 교회, 특별히 저희는 이제 교회 건물이 있기 때문에 교회 건물을 통해서 우리 한인들에게도 많은 좀 혜택을 줄 수 있고 그 교민들이 와서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그 커뮤니티 센터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회가 단순하게 성전으로서만 우리끼리만 좋은 곳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좀 열려져 있는 그런 커뮤니티 센터가 됐으면 좋겠다. 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교회에서 그런 그 커뮤니티를 위한 어떤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신가요? 지금 현재는 뭐 외부에서는 많이는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 자체 내에 이제 소그룹 여러 가지 그 사역들 서예반이라든가 그다음에 노래하는 그 팀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배구 사역팀 뭐 이렇게 해서 주변에 많이 열려져 있어서 또 배구라든가 이런 거 탁구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외부에서도 많이 오고 계시고요. 또 올해 들어서는 이제 골든 칼리지라고 해서 경로대학을 새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 경로대학은 우리 교회 자체 내에 계신들 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마캄 지역 또 이쪽에 계신 노인분들에게 좀 열려져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뭐 아직 많은 인원이 참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거기에 한 30-40%는 저희 교회에 나오지 않으신 분들이 지금 참여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 둘 저희가 좀 열려지고 또 할 수만 있다면 앞으로도 ESL 프로그램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교회가 많은 공간으로 좀 사용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네, 아주 참 훌륭하고 참 좋으신 일을 하고 감당하고 계신 것 같은데 사실은 교회가 이 사회 속으로 깊이 들어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교회가 좀 더 열려서 일반 교민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고 동포사회가 어우러져서 교회를 중심으로 모든 행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그 사회 풍토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교회가 하시는 일이 아주 참 그 포커스가 잘 맞는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선교사님께서는 지금 각 나라에서 선교 활동이 상당히 활발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그 한국 선교사님들이 활동이 두드러지게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그 분포적으로? 근데 그 한국 교회가 참 그 선교에 대한 열정이 아주 강한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미 많이들 아시겠습니다만은 역시 그 세계적으로 제일 그 많이 선교사가 파송되어 있는 나라는 미국이고요. 우리 한국이 두 번째입니다. 이게 뭐 한 120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게 그 지금 현재 3만 한 2천여 명의 선교사를 세계에다가 파송했다고 하는 것은 참 놀라운 축복이거든요. 근데 앞으로 제가 알기에는 작년에 시카고에서 세계 선교 대회를 하면서
1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자립선교사 뭐 다 해가지고요. 네. 근데 그게 곧 되리라고 저는 믿고 있는데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아마 앞으로 몇 년 안에는 아마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국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뭐 하여튼 지금 152개 국가에 네. 한국 선교사가 없는 데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있는 알바니아는 네. 교포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습니까? 예, 선교사는 한국에서 파송돼서 나온 선교사만 10여 가정이 있습니다. 아, 네. 한국서만 파송된. 예, 그렇게 그 한국 선교사가 없는 나라가 없을 정도로 열심히 그 파송받아서 사역에 임하고 있습니다. 아마 한국교회 자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 얼마 전만 해도 사실은 그 한 100년 전만 해도 뭐 선교사라는 거 꿈도 못 꿨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건 예. 다 외국으로부터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그분들이 도움을 받았었는데 이제 그 우리가 또 각 나라에 나가서 이렇게 전하고 도울 수 있다니까 참 마음이 뿌듯합니다. 그 목사님께서 이제 연세가 거의 그 은퇴 연령이 되셨는데 네. 그 선교사님으로서 어떻게 은퇴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 제가 사실은 58세에 저희 영광교회를 조기 은퇴했습니다. 네. 20년을 또 목회했기 때문에. 그리고 러시아에 갔다가 지금 알바니아 가 있는데 저희 이제 교단 헌법에 보면은 70세까지가 정년으로 돼 있죠. 네. 예, 그래서 앞으로 제가 7년만 더 선교 활동을 하면 70세가 되는데 네. 예, 70세까지 이제 건강이 허락되면은 네. 선교 사역을 하다가 이제 70세가 되면은 이제 토론토에 들어와서 네. 여기에서 또 이제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면 앞으로도 뭐 몇 년을 더 하셔야 되는데 그 알바니아 선교를 위한 그 선교 재정은 어떻게 충당하고 계신가요? 네, 저희 알바니아 선교 그 후원은 지금 그 LA에 있는 그 나성 후원회에서 40%를 부담하고 있고요. 우리 토론토에서는 우리 영광교회와 또 그 개인들이 이렇게 해서 한 40%를 부담하고 있고 또 한국에 뜻 있는 사람들이 한 20% 이렇게 부담해서 저희들이 지금 사역을 그렇게 감당하고 있고 그분들이 이제 매달 정기적으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그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학원 사역과 또 교회 사역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토론토에는 그 후원회가 조직이 돼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되도록이면 그 후원회가 좀 더 활성적으로 움직여서 목사님 그 선교 활동에 좀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완 목사님, 그 토론토에 사실 교회 숫자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상당히 교회 숫자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기적으로 그 동포들을 초대하고 이런 행사들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은데 그 교회에서 하시는 걸 보니까 그 만나 축제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벌써 이게 4회째 진행되는 것 같은데 이제 4회째 가면서 점점 그 규모나 그 모든 그 위치를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만나 축제의 그 내용이 뭡니까? 그 취지가 또 어디에 있는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교회의 본질, 교회의 목적 자체가 일단은 전도에 있고요. 그래서 전도한다는 이제 그 차원도 있지만은 만나 축제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를 통해서 제가 이 교회를 부임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인데 과연 빛과 소금의 역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섬김, 또 섬김이면서 나눔이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섬김과 나눔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하나는 무엇일까 생각한 것이 이제 만나 축제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제 교민들에게 우리의 교회가 좀 열려져 있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말씀의 잔치뿐만이 아니라 먹거리 대 한마당을 통해서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교회도 오기도 하고 또 거기서 마음대로 무료로 뭐 떡볶이라든가 뭐 파전이라든가 기타 먹고 싶을 것을 마음대로 함께 먹으면서 또 한 동포됨 이런 것을 좀 느낄 수 있고 교회가 기쁨과 또 잔치 자리구나 또 그런 좋은 장소구나 하는 것을 또 성도들이 그분들을 또 섬긴다라는 그런 마음도 있고 또 이것을 함께 또 나눈다라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기쁨이지만은 동포들에게도 또 큰 기쁨이 되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이제 출발을 해서 벌써 이제 4번째가 되었습니다.
네. 그 내용은 이번 행사 내용들은 주로 뭔가요? 첫 번째가 이제 2006년도에 제 1회 만나 전치를 할 때는 잘 아시는 그 송기론 목사님이 오셔서 네. 그때 말씀을 전하면서 마침 그때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 축제와 월드컵 축제를 통해서 제가 대형 화면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같이 응원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었고요. 네, 그리고 음식도 먹으면서 참 그런 잔치 자리를 가졌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때는 우리 최일도 목사님, 네. 잘 아시는 분들을 일부러 초청을 해서 네. 그분이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신 분이기 때문에 네. 또 그분을 통해서 또 우리가 또 은혜도 받고 또 네. 귀한 잔치 자리를 갖고 또 너무 좋다 그래서 세 번째 작년에 한 번 더 우리 최일도 목사님과 부인 되시는 김현수 사모님을 모시고 네. 또 관심 있는 것이 이민자들의 그 가정에 대한 문제, 네. 가정의 고통과 어려움들이 있는 가정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작년에 포커스는 그 가정에 중심을 두고 저희가 또 만나 축제를 했고요. 이제 올해는 이종용 목사님이라고요. 70년대에 아마 일찍 이민 오신 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또 나이가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네. 그래도 최소한 한 40대 이상 되신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시는 뭐 낙엽지던 뭐 그 숲속에라든가 뭐 이런 그 최정상의 탑 가수였다가 네. 정말 그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면서 참 자기의 인생이 바보처럼 산 인생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목회자로 네. 거듭나서 LA 코너스톤에서 한 20년간 상처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아주 성공적으로 목회를 잘하고 계시는 우리 이종용 목사님을 모시고 이번에는 그 상처에 대한 어떤 치유 집회, 상처에 대한 우리 이민자들 안에 가지고 있는 많은 고민과 어려움, 이런 부분들을 찬양하면서 또 간증하면서 서로 다듬어주는 그런 시간을 갖고 또 청소년 축제, 프로미스 키퍼스라고 하는 청소년들을 또 그 그룹을 모시게 되고 그리고 주일날은 저희가 이제 먹거리 대 잔치를 또 열리게 되 그렇게 행사를 지금 잡고 있습니다. 네. 그 사실 이민 가정에서는 자녀들의 교육이 상당히 그 관심이 많고요. 또 최근에 그 청소년들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도 상당히 많이 그 문제거리가 되고 있는데 그 이번에 그 특별히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어떤 것들인가요? 제가 사실은 그 한국에 있을 때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청소년 쪽을 제가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속에는 청소년들에 대한 그 사역이나 이런 마음들이 제 마음속에 좀 많이 있었는데 이곳에 와서 청소년들에 대해서 관심은 있지만은 큰 행사를 하지 못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영어권하고 한국어권하고 또 나눠져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다 어우러져서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 어느 목사님을 통해서 한국에서 최초로 힙합 댄스 그룹이다. 아마 이 나이 드신 분들은 상당히 좀 안 좋아할 것 같고요. 저도 보니까 별로 그렇게 마음에는 와닿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크리스마스 행사를 한다거나 무슨 행사를 하면은 아이들이 항상 앞에 와서 발표를 하는 거 보면 요즘에 우리 옛날에 했던 워십 댄스 같은 그런 댄스가 아니라 아이들이 뭐 발표를 하면은 뭐 힙합 댄스 같은 그런 걸 꼭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하고 지금 청소년 시대하고는 너무 다르구나. 청소년들을 어떻게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생각을 하는데 마침 한국에서 처음으로 프로미스 키퍼스 워십 힙합 댄스 그룹이 생겼는데 한 2년 전에 그 팀이 달라스에 가서 공연을 했는데 아주 폭발적인 인기를 가졌답니다. 한 2,000명 청소년들이 모였고요. 또 작년에도 밴쿠버에서 한번 공연을 했는데 뭐 1,000여 명, 1,500명 이상 그런 모였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청소년들이 단순히 뭐 노래만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또 찬양하며 또 이런 일들을 하는구나 해서 저희가 올해 한번 우리 교회에서 한번 해보자 하는 의미를 가지고 초청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반응을 보이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청소년들한테 우리 교회가 좀 열려져 있다.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우들이 그래도 그걸 과감히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좀 이런
교회가 열려진 교회로서 또 청소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좀 발을 내디뎠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뭐 저도 사실은 나이가 든 쪽에 속하지만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모든 것이 바뀌어야 된다는 건 사실이고요. 또 그게 적응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할 때 사실 그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어른들의 웃음소리가 섞여서 이 가정이나 사회나 뭐 다 발전해 가는 거 아닙니까? 특히 교회가 젊어진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요.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청소년들에게 그 시대에 맞는 그 선교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목사님 특별히 그 금년의 표가 보니까 뭐 생명을 살리는 교회라고 이렇게 지셨는데 그 생명을 살리는 교회라고 지신 그 큰 의미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교회의 뭐 본질과 교회 해야 할 그 사명 가운데서는 구원하는 것, 그 구원하는 것이 결국 생명을 살리는 것인데 우리의 영혼 구원도 있지만은 우리의 주변에 많은 흩어져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목사님이 알바니아에서 사역하고 있지만은 목사님도 그곳에 있는 청소년들이 희망이기 때문에 그 청소년들을 위해서 물질을 드리고 또 몸으로 드리고 함께하는 사역이 결국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선교 사역도 굉장히 중요하면서 우리가 거기에 뒷받침을 반드시 해야 되고 또 그러면은 우리가 커뮤니티 그 처치 또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그럼 뭘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이 커뮤니티 내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보니까 정말 단 몇 불로 단 또 1, 200불로 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야말로 또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라는 그런 관심을 가지면서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동전 모으기 운동도 좀 하고 있고 좀 이런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한꺼번에 많이 한다기보다는 조금씩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목사님께서 뭐 학위를 가지고 계신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뭐를 전공하셨나요? 어떤 과목을 전공하셨나요? 예, 저는 박해학 박사인데요. 저는 원래 그 논문 자체는 그 개척교회에 대한 그런 그 논문을 썼습니다만 그 개척교회에 대한 그 논문을 쓸 때에 거기에서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교회론,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 특별히 이런 거에 대한 그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으면서 이민교회를 해 나가면서 바로 이러한 일들을 중점적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 관점으로 어떤 논문을 쓰게 됐고 또 그 논문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도 그런 목회의 방향들 또 영광교회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로서 어떤 방향을 갈 것인가 늘 고민하면서 늘 생각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뭐 저희들 바라기에는 아무래도 그런 전공을 가지고 계시고 그러니까 이민 사회를 위해서 이 교회가 사회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항상 교회 안에서만 교인들끼리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사실은 이 동포 사회의 중심이 교회였었거든요. 우리 그 김성 교사님 계시지만 모든 행사가 교회를 위해서 또 교회 중심으로 가정과 사회가 다 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한번 오거나이즈 돼서 갔던 그런 시대가 있는데 언젠가부터 교회가 많아지면 더 좋아질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렇지 기대치에 못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으로 뛰어드는 그런 교회가 돼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또 그렇게 하신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 기대를 많이 해봅니다. 우리 저 김인철 선교사님께서는 그 토론토에서는 사실 어른이신데 뭐 동포사회도 그렇고 교계도 그렇고 그러신데 가끔 이렇게 들리시니까 이 감회가 좀 새로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못 만나 뵀던 분들하고 좀 인사도 나누시고 또 앞으로의 그 계획에 대해서도 한번 소감을 말씀해 주시죠. 어떻게 이렇게 세월이 지나 보니까 저도 토론토에서 이렇게 산 지 35년째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29살 때 캐나다에 왔는데 60을 이제 훨씬 지나게 됐습니다만 이제 제가 여기 캐나다에 왔을 때 토론토에 5천여 명 그 교포가 산다고 그랬어요. 지금 뭐 10만 명이 넘는다 그런 얘기를
해서요. 전에는 그 어딜 가나 다 사람들 아는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뭐 35년 살면서 또 교회 생활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이제 사랑을 받고 또 그들과 함께 그 또 이민 사회를 같이 엮어가느라고 다들 애쓰고 수고하셨는데 종종 이제 그 저희들보다 더 선배 되신 분들 만나면 참 나이들이 많이 드셔서 마음이 좀 이렇게 좀 숙연해질 때가 있습니다만 뭐 우리 동포 사회도 사실은 그런 저희들보다 더 먼저 오신 그런 이민의 선배들께서 참 애쓰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 그분들이 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닦아놓고 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만은 그 우리 그저 동포들이 뭐 여러 가지 바쁜 이민 생활이지만은 우리 한인 사회를 위해서 또 우리 캐나다의 이민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애쓰고 수고하는 일을 계속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다 비즈니스들도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만은 힘내시고 또 우리 또 캐나다에 사는 그런 어떤 또 자부심을 가지고 이 나라의 또 캐네디안으로서도의 그런 공헌도 또 하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고요. 또 한인이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잊지 말고 저는 언제나 그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그 우리 이웃들에게 참 이 코리안들이 참 좋은 사람들이다 하는 그런 걸 언제나 남겨야 된다고 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렇게 지금 많이들 하시고 계시고요. 또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을 해서 한국 사람들이 캐나다에 이민 와서 참 많은 공헌들을 했고 수고를 많이 했다고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남길 수 있는 그런 우리 한인들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한 동포로서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저는 뭐 이렇게 1년에 한 3개월 현재는 토론토에 와 있고 9개월은 알바니아에 가 있습니다만은 예, 올 때마다 그래도 우리 사회가 많이 발전되는 걸 보고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자기의 삶도 바쁜데 타 민족으로 해서 이렇게 삶을 나눈다는 것이 상당히 귀하고 앞으로 좋은 발전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그 이완 목사님께서 지난번에 그 북한 어린이 핵 퇴치 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또 시각 장애인들의 그 모금 운동에도 적극적으로 그 참여하셨는데 앞으로 동포 사회를 위한 행사 또 앞으로 동포 사회를 위해서 그 어떤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말씀을 하시고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거창하게 내가 뭘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인가를 작은 데서부터 우리가 공헌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고요. 지난번에 결핵 어린이, 북한 결핵 어린이 돕기 할 때도 생각 밖에 우리 성도님들이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해 주셔서 그 일에 제가 감동을 많이 느꼈고요. 또 얼마 전에 밴쿠버랑 통화를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벌써 그 소식을 듣고 또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작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렇게 또 드러나게 됐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막 이렇게 드러내서 우리는 뭐 한다 하는 것보다는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은근히 비춰주는 것. 또 그것이 또 소금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소금이 갑자기 짜지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사람들에게 그런 영향력을 끼쳤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고요. 앞으로 저희 교회가 대단한 큰 일을 하겠다기보다는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씩 스며들듯이 교회라는 곳이 참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 곳이구나. 성도님들이 이렇게 귀한 일을 하는 거구나. 말씀드렸습니다만 성도님들이 참 어려운 지금 상황에 있으면서도 남을 돕자라고 하는 것에 십시일반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참 마음들이 다 따뜻하시구나 하는 그런 감동을 갖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에 저희가 또 최선을 다해서 조금씩
해 나가도록 섬김과 나눔의 본을 네.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예. 두 분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이 바쁜 세상 가운데서도 내 삶이 아니라 타 민족과 공동체를 위해서 나눔의 삶을 실천하고 계신 두 분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모두가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함으로 나눔의 삶을 실천하는 동포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라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